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합니다. 그냥 말하고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할까요? 엄지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도장도 찍고 프린트도 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막 계약도 하여서 이거 너 이거 안 지키면 이런 불이익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겁박을 하기도 하고 왜 이처럼 우리는 약속과 계약을 이렇게까지 할까요? 불안하죠.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기 여러분 때문이죠. 요즘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대상이 20, 30대가 참 많다라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송두리째 빼앗기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젊은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돈은 그 삶에 살아온 모든 건 아닙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내 삶의 기반을 다져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여러분 그걸 다 잊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똑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아마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나오지도 아니하고 막 눈물로 지새일 겁니다. 그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여러분 1억, 2억, 3억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제정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다 여러분 그런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전세를 구할 때도 다 융자 없는 것, 융자 있는 건 절대로 안 하고, 아예 그런 요소도 안 하려고 융자 없는 집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부족해가지고 부동산 그 사람이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사장이 그러는 겁니다. 아, 이 주인은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부자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사기 당할 안 할 염려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여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일이랑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한 부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달 인터넷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등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 몰래 이게 대출이 되어지는지 또 생기는지 그걸 매달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요 3달째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3달이나 매달 확인을 해보니까 등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아, 뭐 별일 없겠지. 근데 문제는 확인하는 그 다음 달부터 이 대출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결국에는 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 일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집에는 대출이 없는 거예요. 매달 확인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집에 거기에 대출이 갚히고 거기에 경매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압을 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이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아 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할 거야. 그건 남의 얘기야. 다 이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면요, 달려들면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과 계약은 언제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언제든지 깨트려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있는 약속과 계약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요, 깨트려지지도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렸죠.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그 사람 당사자가 죽어도 계속해서 그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뭡니까? 당사자가 죽으면요 더 이상 변제에 그게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당사자가 죽어도 계속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죽어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그래서 죽은 모세와 했던 약속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살아있을 때 한 약속이 뭡니까?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요수아에게 말했던 요수아 1장 4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한 약속과 지금 모세가 죽어도 여전히 요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은 여전하다. 그 약속을 여전히 나는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에는 마음을 놓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불안해하고 의심합니까? 왜 언제든지 깨어질 약속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는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안정감을 두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유튜버가 자신은 지금 쇼핑 중독증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왜 쇼핑 중독증에 빠졌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여러분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는데 언제 내가 버려진 건 아닌가? 그 인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당사자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는데 그 이면에는요 공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야 좋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한지.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술로 마약으로 왜 안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이 유튜버는요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사면 이 마음이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막 그냥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는요 택도 떼지 아니하는 명품백, 명품 옷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저와 여름 주에 좀 주면 좋을 텐데. 심지어는요 1,500만 원 하는 이 백이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여러분 한 유명한 백화점의 VIP가 되기 위해서 한 해에 1억이 넘는 쇼핑을 했습니다. H 백화점인데 VIP가 되려면요 한 해 7천에서 1억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VIP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1억 버는 것도 힘든데 1년을 그냥 쇼핑하는데 1억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백화점의 VIP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점에 가면 그 직원들이 막 VIP 대접해 주잖아요. 뭐 차도 내오고 막. 그 자기가 뭐 VIP가 된 것처럼 막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 회사의 회장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쇼핑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뭐에 비유하냐니까 뱁새다. 나는 뱁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상대적인 겁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니까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초라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쇼핑 중독인지 깨달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고를 때는 막 흥분이 되고 막 짜릿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려고 결정적으로 마우스를 딱 누른 순간부터 그 감흥은 다 사라져 버려요. 또 다른 뭔가를 또 찾아야 되고 또 짜릿하게 하는 뭔가 쇼핑몰을 찾는, 또 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사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쇼핑 중독증에 빠졌구나. 사도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걸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이 그런 것을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의 안정함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주언론이라는 것은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런 말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네가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데 뭘 줍니까? 이미 완료된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현재 너가 밟으려고 할 때 이미 주어진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한계가 어떠냐라는 거죠. 어느 만큼 주냐라는 거죠. 주어진 땅의 경계가 어딥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의 모든 것 너희 영토가 되리라. 되리라 미래죠. 현재 네가 밟으면 그거 너에게 줄게. 영토가 되리라는 건요,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내 건데 그 소유를 너에게 넘겨줄게. 너의 것이야. 어떻게 하면요, 현재 네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죠. 그 밟는 양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 내딛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뭐 많은 걸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죠.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땅을 주는데 그냥 조금만큼 줍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입니다. 이걸 이미 나는 준비했다. 너가 받는 것은 너가 믿음으로 밟는 그만큼, 발바닥으로 밟는 그만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게 이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준비한 것을 주려고 안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받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 못 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양은 내가 믿음을 밟는 그 한 발자국 그만큼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 그 땅을 발로 밟는 거죠.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취할 것이 어디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 믿음으로 나아간 곳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믿음요? 진짜 믿음요. 행동을 하는 믿음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실행에 옮깁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어서는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염려, 근심이 항상 끌어오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과 사는 것을 별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듣는 것이 사는 것이 되어야죠.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그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믿는 것과 사는 건요, 별개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믿는다면 그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에 기대하게 하고 가슴이 뛰게 만드는 것이 이런 믿음인 겁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를 후회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나서 괜히 했다라고 후회하죠. 또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때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근데 대부분요,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럼 묻죠. 왜 하지 않았느냐? 너 후회할 거 알면서 왜 안 해서? 라고 물으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너 그때 안 해서 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만 있었을까요? 하지 못할 이유만 있었을까요? 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자꾸 마음에 두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이유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런 바라보게 하고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는 그 약속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애굽보다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 네가 밟는 땅만큼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복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을 한 후에 이러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 그냥 뭐 생각한다고 이러면 그 땅이 정복됩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직장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걸 여러분 정복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냥 떠밀어 줍니까? 네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늘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야 겨우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손쉽게 얻게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늘 어렵게만 힘들게만 얻어야 할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나간다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얻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쉽게 얻은 것을 지킬 힘이 내게 없다 그러면 그건요 당연히 사라집니다. 내 손에 그냥 왔다 그냥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켜낼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얻느냐,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지킬 힘이 내게 있느냐,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어렵게 얻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도 함께 얻는 법입니다. 지킬 힘이 그냥 옵니까? 내가 이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힘들어도 막 할 때, 그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게 얻는 것이 네 것이 된다라고 말한 게 그냥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어렵게 얻은 것 그만큼 네가 지킬 힘도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쉽게 얻어가지고 남의 것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걸 지킬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요 치열하게 싸워야 얻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분복을 다 예비해 두셨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라. 그 받은 만큼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이 없이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막 뭐 땅을 향하여 아무나 붙잡고 싸웁니까? 내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적을 향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뭐 적도 없이 여러분 싸웁니까? 그 적을 내어 쫓는 것이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늘 회방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할 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성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육신이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건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 아닙니까? 그 상대를 향해서 치러야 할 싸움을 상대할 대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더 관심을, 세상에 더 사랑할 때부터 이 싸움이 생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과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 사이의 갈등이 바로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 이런 싸움은 항상 언제 일어납니까? 편안할 때요. 해결할 것이 사라질 때. 항상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문제로 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듦의 연속인데 이런 하나님 붙잡지 않아라도 붙잡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살만해지면, 걱정할 일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 관심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때부터 신앙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좀 그렇게 긴장 풀려고 살면 안 되나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러면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나아가야 할 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예비하신 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주시는데도 실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거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발로 걷어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애굽처럼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원주민은 죄로 길들여진 옛사람 아닙니까? 옛습성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지워가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과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있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성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분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주시기를 원하고 기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죠. 그것을 구하려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 땅이라 여기고 믿음으로 그 땅 하나하나를 밟아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